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믿음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히을 청소년부의 은혜 받는 수련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에 풍성한 은혜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얼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다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4명의 사람들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나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이제 그 지붕을 통해서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됩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셨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또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 올 수 있었던 것은 4명의 친구들이잖아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거죠. 믿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치료 방식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같은 경우는 손을 병 환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고쳐 주셨는데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그냥 죄사함, 그것도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건데 그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오늘은 안 되겠구나, 다음에 해야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쉬우면, 편하면, 쉬운 것만큼 편한 것만큼 하나님의 큰 영광이 안 나타나게 되는데, 기쁨도 일이 쉬우면 기쁨도 작은데, 근데 일이 어렵게 되면 어려운 것만큼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것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그만둘 이유와 변명거리를 찾게 되지만,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건 되는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게 될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창조적인 방법, 전혀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까지 봐왔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게 되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죄송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당장에 태클 걸어올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무난하게 앞에 있는 사건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거기에 아무런 태클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는데, 근데 중풍병자에 대해서만큼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어요.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태클을 걸려올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길 동안 쉬운 길이 아닌 거죠.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쉬운 것 생각합니다. 편한 것 생각해요. 안정적인 것 생각합니다.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했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쉬운 것 생각하고 편한 것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늘 어려운 곳으로 던져주세요. 우리가 안 간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고.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 사람들이 많네, 힘드네, 어렵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가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또 거기에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올 때는 네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갈 때는 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내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이 네 친구들의 믿음보다도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 은혜를 입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더 큰 거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9장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과는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다른 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 복음서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똑같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 이 사건을 구경한,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갑니다. 다른 데서는 무리들이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고침을 받은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간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이죠. 더 쉽게 이야기한다. 이게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침받은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리고 모세 율법에 정한 그대로 예물을 드려라. 모세가 정한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막상 그 문제 해결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특별하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고침받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 던져 넣으시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심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편한 길, 쉬운 길,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힘든 상황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들을 던져주시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4명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이 중풍병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중풍병자 역시도 동일하게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까지 없었던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했더니 예수님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어제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그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좋은 친구들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풍병자는 그 중풍병 때문에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이겨내는 하나님 간증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